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후 예수님 부활하신 후 두 번째 주일로 맞이해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그렇게 교회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예,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대답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셨다가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예. 뭔가 좀 막 눌려 있는 느낌도 들고 뭐 하루 종일 1시간 내내 이것만 대답하자고 해도 이게 그러면 믿어질까? 확실히 생길까?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아멘을 크게 하든 적게 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역사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제는 부활 이전에 죄인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육이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 구원의 확신 더불어서 이제는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이제 부활신앙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하나 고백할 내용들을 빠뜨리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부활은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은 것과 그래서 완전히 죽으신 분이 다시 산 것을 부활이라 그러고 또 하나 부활은 성경상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죽음 다시 산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이제 부활하신 상태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난 후에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고 영적으로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부활은 죽었다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주간 동안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내가 완전히 죽어야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도 같이 부활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 2주간 동안 절제를 배우고 금식을 하면서 고난의 자리에 함께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어떻든 내가 완전히 죽게 해달라고, 내가 완전히 죽어야 그래야 이제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2주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2주간 동안 금식하고 절제하고 막 노력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죽어지든가요? 예? 완전히 죽어지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사순절 기간 동안 막 열심히 노력했더니 정말 내가 오간 데 없고 나는 완전히 주님과 함께 성금요일날 저녁에 십자가에서 100%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그런 상태로 있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저 자신도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겠습니다 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안에서 육이 살고 내 마음이 욕망이 살고 욕심이 살고 옛 모습들이 자꾸 꾸물꾸물 올라오는 내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더불어서 나를 완전히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러나 내 힘으로 죽었습니다가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선언할 때, 그래서 나는 완전히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부활신앙의 출발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더 아주 의미 있는 것이, 내가 죽는 것조차도 내가 안 되는구나. 내 의지가 대단한 것 같고 열심을 가지면 뭐가 이룰 것 같지만 우리 의지는 너무 나약하고 내가 뭔가 똑똑하고 완벽한 것 같지만 그것을 너무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사람이 사람처럼 조금씩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젊어서는 내 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 이 풍성한 경험 때문에 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인은 우리들이 스스로 인정해야 될 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나를 죽일 수 없구나. 내 육의 모든 악한 것들을 십자가 앞에 매일 기도해도, 매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쳐도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생각을 깨달으면서, 그래, 은혜 안에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신앙적 삶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주님, 정말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나는 너무 약합니다.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패하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포기하는 자리에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나를 죽게 하셔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 붙잡고 다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리가 아니라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부활절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죽는 것도 다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할 거는 그럼 하나님,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라고 주님께 나아가 여쭈면, 너는 나를 찬양하면 돼.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은 나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야 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를 믿고 뭔가 성숙해지고 뭔가 많이 알면 뭘 하나님께 자꾸 드려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도 아니고요, 무능하신 분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믿음의 확신, 천국을 맛보고 살기를 원하고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우리 안에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말씀을 전하면서 부활신앙을 갖자 할 때, 첫 번째 부활신앙이 뭐냐 할 때에, 부활신앙은 좌절하지 않는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숱한 좌절과 실패와 역경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일을 경험합니다.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경험 안 하고 살면 좋은데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지난주에도 갑작스러운 알고 지냈던 목사님 가정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몰라요. 전혀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뇌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서울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가서 물어보시면 다 알고 있었냐고,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걸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면 한 사람도 나에게는 이런 일이 남의 일인 줄 알았다고 다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런 일이라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 나에게 이런 병이 올 거라고, 이런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는 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병원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일을 경험하면서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신앙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음 문턱에 가 있는 그 자리까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면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고, 다시 회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그것도 선영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믿음을 갖고 가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 또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힘든 장벽 속에서 좌절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의지함으로 내게 처해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 장벽을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에 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열심히 예수님께 너무 급하게 3시간 만에 장례식을 치르느라고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 몸에다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여인들이 너무 죄송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고, 어떻든 예수님 몸에 향품을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향품을 준비해서 막 무덤으로 쫓아가는데, 근데 무덤 앞에 큰 돌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서 갑니다. 그래도 일단 가보자, 무슨 수가 있겠지. 들어가서 무덤에 갔더니 그 돌이 옮겨졌습니다. 큰 군인들이 옮겨서 겨우 막았던 돌이 옮겨지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를 찾냐고, 저기 우리 저기 예수님 계시는데 어디 있냐고, 누가 가져갔냐고 물어. 아니다고.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냐고. 먼저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곳에 갈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여인들이 열심히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달리기를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열심히 뛰어서 무덤 앞에까지 쭉 들어가 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벽 미명에 대단한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어, 정말 그 기쁨으로 그들이 막 흥분되고 막 와서 외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두려워 떱니다. 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많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모함해서 우리를 죽일지 몰라,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 모르겠어라고 그렇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안하고 답이 없어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든 예수님을 좀 따라가면 좀 출세할 수 있을까? 저분이 메시아라면 대단한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두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다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서로들 우리가 이게 잘하는 거야? 왜 이렇게 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막 그렇게 내려가는 중에 누가 옆에서 함께 동행을 합니다. 묻습니다.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아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느냐고. 청년 예수가 거기 와서 3년 동안 우리 함께 일하면서 대단한 일을 경험해서 큰 기대를 했었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간혹 사람들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차근차근히 일러주십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하고 신기하게 생각하다가 선생님, 예수님인도 모르고 우리랑 좀 같이 가서 저녁에 가까우니까 식사나 같이 하십시다 해서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는 걸 먹고 난 후에야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돌이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왜 무슨 일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이야기하셨어. 그때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있을 때 또 오셔갖고 우리에게 또 평안을 이야기하셨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래, 우리도 예수님 만났어.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 눈이 떼어지고 나니까 우리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어. 이렇게 서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7명의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를 중심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예수님 만났는데 나는 예수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왜? 예수님 붙잡혀가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거든.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다 좋고 너무 감사해. 근데 나는 이미 자격을 상실했어. 그거 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그냥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게. 그랬더니 베드로랑 같이 있었던 7명의 제자, 같이 6명이 그래? 우리도 그렇지. 야, 너가 못하면 우리도 뭐 그냥 예수님 억지로 따라가고 그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뭐 너 따라갈게. 그리고 7명의 제자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3년 전에 그 자리에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거기에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만남처럼 그때에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고기를 다시 낚고 난 후에 제자들이 그럽니다. 저기 예수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옷을 다 던져두고 예수님께 가서 엎드리는 장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들에게 조반을 준비해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밀어내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이 띄어져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다 도망가고 떠나갔는데 예수님 일일이 다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야, 나 부활했어. 나 좀 봐봐. 너 나 손자국 손에 못자국 봐야지 믿는다며 내 손자국 봐봐.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신 분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어떤 이는 베드로처럼 나는 첫사랑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 사랑 지키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고 있다가 이제 내가 어떻게 주님한테 갑니까? 나 못 갑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2019년의 부활절을 맞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너가 뭐가 필요한데 너 손자국에 못자국을 보면 너 믿을 것 같아? 그래, 내가 보여줄게. 너가 확신이 생기지 않아? 내가 이야기해 줄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 약함을 아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혹시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 다시 시작하는 결단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치명적인 잘못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하고 설명이 가능한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에 대해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도 베드로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열정이 되게 강했던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거 보고서 예수님 맞습니까? 나도 좀 바다 위에 걸어갈게요 했더니 그래? 그럼 내려와. 그랬더니 베드로도 바다 위에 걸어갑니다. 의심해서 바다에 빠지기도 했지만 역사 이래 바다 위에 그렇게 걸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내가 얼마 있으면 내가 붙잡혀 갈 거고 죽을 거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맞춤하고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때 베드로가 품에 칼을 갖고 있다가 칼을 뽑아서 말고라는 병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왜 칼을 품고 있었어요? 만에 하나 예수님 말씀하신 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이 가지 않아요. 그러나 만에 하나 예수님 붙잡혀 간다면 내가 지켜야지. 그렇게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베드로야, 그런데 너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부인 안 할 겁니다. 장담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지키려고 품에 칼까지 품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날 저녁에 멀리서 주님을 따라가고 아마도 제자 중에 그나마 제일 가까이 갔을 것 같아요. 따라가다가 이제 수근수근되고 추우니까 숯불을 펴놓고 불이 펴 있는 그곳에서 여종들에게 질문을 듣습니다. 너도 저 예수
제자 아니냐, 당신도 저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아니라고, 조금 피해가니까 거기서 또 묻습니다. 너도 지난번에 앞장서, 왜냐면 너는 제자 중에서 맨날 앞장서서 왔다 갔다 했잖아, 내 너 봤어. 그러고 묻는 거죠. 나 아니라고. 세 번째 물으니까 저주하면서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설령 예수를 믿다가 너무 힘들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차라리 드러나기 베드로처럼 누가 딱 찔러서 너도 막 죽음의 자리에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예수 믿는 사람이면 너도 똑같이 십자가 지고 가야지, 이런 상황이면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같은 상황에서 크고 작은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척하고 사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익숙해지니까 못 느끼고 살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점점 주님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멀어지는 거죠. 그냥 멀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귀를 못 기울이고 못 깨달아지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우리들의 모습도 보게 되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아, 너 나 사랑하니? 조용히, 예, 주님 사랑합니다. 조금 크게, 요한아, 넌 사랑하니? 예,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또 짓궂게 물었습니다. 요한아, 정말로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주님 아시잖아요. 왜 자꾸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만 그렇게 물으세요? 주님이 이제 아시잖아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 아픈 상처, 평생을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베드로는 베드로로 살지 못하고 그는 평생 무엇인가 눌려 살았을 게 분명한데,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는, 일부러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손을 내미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왜 오시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모양이고 어떤 처지든 간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였든 아니면 내가 믿음 없이 흔들렸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아니면 내 삶의 자리에서 아직도 무엇인가 해결되지 못하여서 그냥 뭔지 모르게 답답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너무 힘들지? 너무 많이 고생했어. 너 잘못한 거 아니야. 괜찮아. 너는 누구라도 그 자리에 가면 그랬을 거야. 너가 틀려서 그런 거 아니고 너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힘으로는 내가 나 육적인 거 정말 마음은 원인이지만 죽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 너 안 되는 거 내가 알아. 괜찮다고. 너 부족한 거 알아. 괜찮다고.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실패하고 그냥 상처투성이인 우리에게 오셔서 괜찮다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 맞아,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정말 부끄러워,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주님은 그 제자를 또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셔서 그 제자를 회복시키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다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앞에 여러분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록이 구약에도 또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이방에 있는 그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전쟁을 치렀던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었던 거죠. 제단에 이렇게 큰 제단 쌓고 누구 신이 정말 신인가 하고 기도해보자.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내리신 그 성령의 불로 이제는 그 제단이 다 태워지고 그 850명 다 죽이고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나야 되는데, 그랬더니만 그 당시에 있었던 임금과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할 수 없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광야길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니 이르되 하나님이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조금 전만 해도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막 대단합니다 막 이렇게 칭송을 받았던 엘리야인데 그만 거기서 이사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도망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 여인에게 붙잡혀 죽고 고문을 당하는 것보단 하나님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내가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큰 싸움 밑에 승리하고 난 후에 한 여인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권세 잡은 한 여인의 말에 그만 주눅이 들려서 도망가다가 죽게 해달라고 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먹여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다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죽을 상황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보시고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이 사명의 말씀 속에 개인적인 사명과 공동체적인 사명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이야기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신앙 갖고 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너희는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가 내 힘으로도 죽을 수 없는 우리를 온전히 죽게 하셔서 새 생명으로 회복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소망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이 너희가 용서받았기에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너희가 용서받았기에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용서하고 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 소설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이제 갑자기 어떤 상황이 되어서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물이 허리까지 찬 동굴에 갇히게 되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물이 자꾸 차올라갑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물이 가득 차면 이제는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어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다시 이 위기에서 살게 되면 이제 그런 마음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를 하든지 내가 정말 살게 되면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살게 되면 이라는 마음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만약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다라면 이제 다 용서하고 화해하겠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할 수 있었던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내가 만약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면 나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모라비아는 선교사가 원주민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원주민들에게 성경에 있는 이 용서라는 것을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의 언어로 표현한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용서란 무엇이냐? 용서는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않는 행위. 용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용서는 기도로 먼저 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주님, 내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용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라는데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참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잘 안 돼요. 뭐 이게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너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이 늘 생각이 있어서 어떤 일을 생각할 때마다 다 끄집어내갖고 또 다시 반복하면 계속 악순환되는데 너 힘들잖아. 주님은 그거 하는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용서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대단한 것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사명,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 속에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네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공동체적인 사명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인도는 힌두교 국가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전도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인도에 선교사라고 했던 미국의 한 선교사가 이제 그 현지에 도착해서 아마 그 당시에 미군 부대가 함께 그곳에 상주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나 봐요. 미국인의 해군 장교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선교사님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미국에서 전도하고 계시지 왜 인도인들에게 굳이 그들의 종교가 있는데 왜 선교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뭐 좀 책망이나 이런 것보다는 답답함보다 굳이 왜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장교에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해 물었습니다. 장교님, 당신의 사령관이 오늘 밤 당신에게 당신 부대를 배에 태우고 로마로 향해서 떠나라고 명령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속상관이 지금 이제 인도에 있는데 야, 너 다 배 태워가지고 로마로 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명령이라면 가야죠. 이게 부대에서 당연히 이제 순종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내 인생의 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를 가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알았다면 예수 믿고 사는 우리에게, 내가 주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교회가 있는 이유는 전도를 위한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이 나라,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에 부활절 달걀을 이웃들하고 나누며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전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어떤 그 주기가 됐든 간에 전도하는 것을 이제 신정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가서 붙잡고 사역일을 이야기하고 회심 이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떻든 그냥 우리가 만든 저 물티슈라도 전해주겠습니다. 가서 전달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전도를 실천하겠습니다. 하나씩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은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화하는 것, 이제는 시대가 점점 악하고요, 마지막 때라는 말이 이제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초신자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성도화되는 것. 제자화라 그래서 뭐 대단하게 훈련 이런 단계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그들을 가리키고 제자화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3월을 중심으로 1대1 양육을 해서 8명이 수료를 했고요. 지금 1명이 공부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에는 여러분이 주보에 있는 것처럼 1대1 양육의 프로그램은 교육받은 사람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제자를 계속 이어가는 게 제자화의 과정인데 이제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쯤으로 지금 제가 계획은 잡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실장을 좀 조정을 해서 1대1 양육받은 분들을 함께 다시 한번 제가 모아서 재교육을 하고 짧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랑 같이 공부하면 좋을까 한 사람씩 정해서 그날에 모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랑 같이 배운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 함께 배운 한 사람이 8명을 하느라고 2년이 걸렸어요. 근데 8명이 한꺼번에 하면 우리 전 교인들이 함께 공부하는데 1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가르치면서 은혜를 받고 내가 배울 때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함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배운 것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가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제자화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으로 이제는 제자로 훈련받았기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 다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화에 대한 작업을 5월 중에 실천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세 번째에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 속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제목은 양육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양육이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다는 광고하거나 그렇게 못했고요. 금요일에 찬양단 수고하는 청년들 중심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좀 많이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제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목회 일정 중에 정기 신방을 하고 끝날 때까지는 다른 일을 이렇게 벌리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까지 우리 정기 신방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바로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는 4개월 동안 청년들이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많이 애쓰고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 청년들이 많이 이뻤잖아요, 그죠? 와서 활기차게 다들 자기 일 다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공급받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1월 달에 우리 전도 훈련 갔다 온 친구들이나 그렇지 않은 친구들 외에는 그저 목사님이 하도 협박하듯이 주일이면 교회 오라고 무조건 해서 오기는 오는데 지치죠. 이게 공급을 받아야 이게 좀 다시 회복이 되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청년들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함께 다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마음 정하기는 그래 5월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모임을 갖자. 그래서 토요일 날 현재로서는 함께 시간을 정해서 청년들만의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광고가 나가면 그때 청년들은 시간 가능하면 다른 약속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아니면 다 올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토요일도 어려우면 주일날이라도. 그래서 현재로서는 토요일날 가능하면 모여서 청년들 모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고등부도 이제 5월 달부터는 제가 한 명씩이라도 붙잡고 다시 그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는 내가 내 할 일 한쪽 하느라 그런 거야 라고 했지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형편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저와 우리들이 조금은 이게 못 헤아렸구나 하는 생각.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명은 다음 세대를 위한 양육에 대한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이냐?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개인적으로 용서하는 것이며 공동체적으로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도하는 것, 제자화하는 것,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닌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화,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신앙을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안에 거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신앙이 무엇인가를,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어지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깨달아 싸우니, 주님, 이 말씀의 이 모든 것들을 밀어내지 말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사방이 다 막히고 절벽 끝에 서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사람들을,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